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제게 꽃을 달아주셔서 감사하게 달고 나왔습니다. 그 어린 모차르트가 전 유럽을 이렇게 순회하고 있을 때, 그 독일의 바하를 만났는데, 그 바하가 어린 모차르트에게 아주 교향곡 작곡이라든지 아주 성심껏 이렇게 가르친 그런 이제 가운데 자라게 되고, 그러다가 이 모차르트가 유명한 음악인이 되었을 때 31살이 되었으니까 아주 노련한 이 연주가가 되었는데, 그 모차르트 앞에 17살짜리 베토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나타났을 때 모차르트가 자기 스승 바흐에게 잘 배운 것처럼 그 거칠고 아주 여러 가지 미숙한 베토벤이지만 이 아이도 훌륭한 연주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이 제자의 걸음으로 나온 그런 훌륭한 음악의 악성들이 되는 그런 참 결과를 기억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까지 참 많은 음으로 양으로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스승들이 저를 참 지켜주는 참 키워주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렇게까지 좋은 스승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때문에 또 제자들이 살아나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그런 생애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지구촌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상 최고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지요. 왜 이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정표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야기를 하면 말로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시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죄인인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사람의 몸으로 오사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삼기시는 이 놀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요한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누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이 놀란 열매가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지요.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양과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받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요한이 있는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오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도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가 어딘지, 요단강이 어딘지. 자, 여러분 저쪽에 보면 시리아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라는 지방에 있는 호수라 그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면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그럼 밑쪽으로 내려와야 되지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주님이 베들레헴에 이 베다니에 지내시다가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이렇게 주님이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구에서 이 마산으로 창원으로 내려오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자, 세례를 베푸는 이 요한에게 주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할 때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생님에게, 내가 주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달랍니까? 왜냐하니까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만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은 죄인의 대표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거지요. 참 감히 외람되지만 가끔 이런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소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소를 구원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소로 오셨겠지요. 소를 구원하려면. 만약에 강아지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강아지 모양으로 오셔야 되지요. 예수님이 왜 사람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는 이 말이 애매한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신 예수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까? 결정할 때, 결정하는 순간에 내가 바라는 대로 정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온 게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상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요. 이거를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흑백이 돼서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흰 옷을 입은 게 예수님이시고 어두운 옷을 입은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위에 비둘기 모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빛처럼 하늘에 음성이 임하는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분은 누구지요? 성령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때 함께 이렇게 임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삼위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임하는 걸 볼 때, 삼위 하나님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성령도 예수도 인정 안 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했던 게 유대인이고 바리새의 교육을 받았어요.
성령 부정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그리스도임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여러분 자주 듣는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어디서 자주 듣습니까? 예배 마칠 때 목사님이 척도할 때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고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이 교회 위에 임한다. 그런 말씀을 고백하는데 바울도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삼위 하나님을 이 고백하지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뿐 아니라 놀라운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누가 했습니까? 1번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 2번 삼위 하나님이 했다. 3번 모른다.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요? 예? 예. 여러분 잘 몰라도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가 있어야 뭐 절에 가도 적국으로 뭉달합니까? 예.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그 속에는 삼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성령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 세례받을 때 무슨 모습으로요? 비둘기 모양으로 왔지요.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동물이 뭐였지요? 그가 비둘기였지요. 물 위에 운행하는 성령, 비둘기 모양으로 임한 성령,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그 모양이 비둘기가 바로 주의 영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정도 해가지고는 그래 성부 하나님이 태초 창조했고 성령 하나님이 수명 운행했으면 그 성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할 때. 그 증거가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는 말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물론 우리 동양적인 우리라는 단어는 조금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곽장로님이 우리 대표교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홍중준 도사님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아내입니다 이랍니까? 우리 아내입니다 이랍니까? 보통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박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전사님을 소개할 때 내 아내입니다 이랍니까? 우리 아내입니다 이랍니까? 우리 아내라 그러지요. 동양 사람들 우리 아내라 그러면 전도사님이 공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내라는 말을 안 쓰고 왜 우리라는 말을 쓸까요? 그거는 체내 문화 때문입니다. 나라는 걸 내세우면 공격받으니까 우리라는 말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습관이 되는데 내 아내,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안 하고 우리 딸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를 붙여요. 그런 의미의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뭐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예정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했지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데는 연도가 나옵니다. 그죠?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은 제가 그 이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 생일이 있고요, 영적 생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생일이 있고 거듭난 생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경우에 모태신앙들은 내가 언제 정확하게 거듭났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10대 중반에 거듭나고 주님 만났지만, 저는 가만히 지내보니까 거듭남을 체험할 때는 그때였지만 이미 내 영은 거듭난 것은 이전이 아닌가. 그런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요. 어쨌든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부모님으로 태어났고 예정 가운데 때가 되네 구원받는 축복에 들어온 거예요. 홍조사님 그 신방하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나니까, 예수 안 믿는 어머니가 동네에 있는 성교원, 어린이들 가르치는 교회 성교원 있잖아요. 요즘은 성교원이 거의 없어졌는데 성교원에 가라고 어머니가 보냈대요. 그래서 어릴 때 가가지고 뭐 찬송도 배우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뭐 그런 이후에 잘 안 하셨다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안 가도 어릴 때요, 다 나는 공주다.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어릴 때 불렀던, 성교원에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날 입에 있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다시 해보니까요, 얼마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이 원리를요, 천주교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요, 그리고 불교도요,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불교 유치원도 지내만 해도 큰 유치원은요 거의 절에서 해요. 절간이 왜 숲이 좋지요, 물이 좋지요, 공기 좋으니까 아이들을 절간에 있는 그 어린이 그 집에 보내, 유치원을 보내. 무서운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지요? 잘못된 종교를 심어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 복음 받는 일을, 마음을 가로막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후대 교육의 영적 싸움이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신경에 따라서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느 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때가 되어서 믿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당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당한 거예요. 지명당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누구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제 잘 아는 여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는 꽃이고 남자는 벌이나 나비와 같아서, 꽃이 벌을 찾아가고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비와 벌이 꽃을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없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된대요. 그렇다. 어째 내가 막 그 꽃이 막 돌아다니면서 벌 찾아다니고 꽃이 나비를 찾아다니냐. 그냥 가만히 꽃이 꽃을 피우고 있으면 때가 되면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듯이 때가 되면 네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 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해를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지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주원해 주신 은혜를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요? 감사 제목이지 자랑할 거리 아닌 거지. 내세울 게 아닌 거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과 예정과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생사복이 일어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스림 속에 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집에 조그마한 주먹 많은 고양이가 와가지고 8년이 됐으니까 이게 제법 이제 큰 녀석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딸이 카네이션, 화분으로 된 카네이션을 미리 사가지고 베란다에 뒀는데, 이놈이 그 카네이션 꽃하고 잎사귀를 뜯어먹었는가 봐요. 그걸 며칠 뜯어먹었는가 봐요. 그러더니 웬일입니까? 지난 주말 돼가지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엄청난 비싼 카네이션이랑.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동물병원을 가봤는데, 갔더니 뭐 주사를 주고 이러는데, 세상에 난 동물병원 비싸다 소리 듣긴 했는데, 처음으로 가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이 주사 2대 맞고 일주일 약지 왔는데, 얼마냐? 62,000원이라. 의료보험도 안 돼요. 그래서, 동물병원이 비싸다더니, 그래서 카네이션 값이 얼마냐? 80,000원이라. 만 얼마에다가 약값 12,000원까지 들었으니까 거의 80,000원짜리. 문제는 뭐냐? 그 뒤로 음식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일주일 내도록 그냥 돌아다니고 먹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누가 갖다 주는 거를 마지못해 키웠는데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집에서 크고 있는데, 어째 하필이면 이놈이 카네이션을 뜯어먹어가지고 제 배탈이 나가지고 먹도 안 하고 저래 뭐 난리가 나는지 이런가 이래 싶을 때 제 마음속에 이것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로막기야,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때부터 염려가 생겨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간섭하는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은 자유하게 돼요. 영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문제로부터 내가 반걸음 물러설 줄 아는, 객관할 줄 아는 게요,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을 하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종의 걸음이 뭐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에베소 여러분, 빌립보 2장 8절에 그랬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일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미안하다는 거는요,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내 뜻하고 달라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건 우리 본성을 깨뜨리는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고,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리 갔다가 그 사람 볼일 보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데려주는 것도 짜증나는데 기다렸다가 데려온다고요? 본성을 거스리는 말이에요. 이런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자아가 깨뜨려지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가능해요. 내 자아로는 절대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오른밤 때리는 사람에게 뭐도 돌려대요? 엠빵도 돌려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오른밤 때리면 나는 뭐예요? 오른발로 차요. 그래야 우리의 식성이 풀려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애사람이에요.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밤을 돌려댄다고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 약한 자들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분노를 일으키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하렵니다. 자아를 가지고는 그런 기도가 안 돼요.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야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의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내 감정은 여러분 보복하고 싶지만 내 영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33년의 생애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설명부터 보니까 태어나시는 자리, 도피하는 자리, 또 자라는 자리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뭐였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마지막 순종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이런 요한복음 14장 26절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뭐라고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일로 생각 많이 나게 만들게 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은 두세 가지를 깨닫게 만드실 거예요.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은 그 전의 이야기까지 연결되어서 깨달음 주실 거예요. 요거는 우리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언제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할까요?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단어를 바꾸면 뭐 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묵상이고, 생각을 입으로 고백하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과 그 기도가 내 자아와 내 문제만 갖고 중얼거리고 있으면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내 자아의 생각인가? 나의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만족을 위한 기도인가? 성령이 주시는 그런 고백의 시간인가? 분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 역사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삼위 하나님이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입을 벌리고 말하는 그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역사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사람 바꿉니까?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설득당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 역사해야 그 말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야지, 내가 무슨 말 할 건가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뭐랬지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겁내하지 말고 가라. 그래 하면 때가 되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저도 참 아직도 미숙하지만 옛날에 강의를 맡거나 설교를 하면요, 어떻게 설교를 더 잘하고 좀 잘해볼 건가 하고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즘 와서는 준비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안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안 하고, 저는 성삼위 하나님, 제가 준비를 많이 하면 주님 역사하고, 준비를 덜 하면 역사 안 하고, 주님 제가 하는 만큼 했을 뿐이고,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 역사하심을 참 믿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사람의 원하시는 일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나의 계획과 원하는 대로 되길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굴까요? 이거는 불신자예요. 내 계획한 대로. 심지어 불신자는요, 내 계획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고 모든 인간을 활용하고 등쳐가지고도 자기 일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막 선거할 때는 절을 하고 난리가 나지만 정권을,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요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마태 7장 26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준비된 성구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이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는 집을 좋은 거를 짓는 것만 생각하지요. 기초가 모래인지 반석인지 관심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해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교회 다니면서도.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1년 먹을 거 쌓아두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자자.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쌓아둔 거가 누구 거 되겠냐.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종교인들이죠. 하나님 또 상관없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딱 정해놓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상기도도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시작됐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적인 요소가 남았어요. 주여 원하는 거 이루어 주옵소서. 바라는 거 하나님 모릅니까? 불신자도 저래 잘 사는데 내가 부르짖는 거 안 됩니까? 그러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도 기가 차요. 왜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원하는 거를 요구하면 되겠는데 택도 없는 거를 달라고 막 다리를 뻗대고 막 난리 납니다. 그때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어릴 때는 줍니다. 주라. 소원이한테 주라. 그래요. 근데 말을 알아들으면요 절대 안 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세면장에서 또 나오는데 턱에요 막 피가 묻었어요. 이상하다. 왜 딸이 턱에 피가 묻은 걸 봤더니 내가 면도하는 걸 보고 지도 면도기를 가지고 막 해봤는가 봐요. 이 면도기를 안 만진 사람이 만지면 이게 턱이 비입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지요. 그 다음부터 제가요 우리 딸 주변에 칼이나 가위 있잖아요. 다 숨겨요. 왜 숨길까요? 또 비일까봐. 그 내가 딸이 시집갈 때 다른 건 못 줘도 한 가지 줄 거를 준비해놔요. 칼 세트 딱 준비했다가 마시맹 해가지고 시댁 남편 마시맹 해드리라. 근데 칼 세트 하나 한 세트 준비해가 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걸 자꾸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요? 그게 내게 유익이 안 돼요. 주님 그 권력 내게 주십시오. 그거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낙심하고 교만한 자가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달라요. 있어야 돼요. 그거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에베소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썩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부르짖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내 욕심을 구하고 있구나. 야고보 그랬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로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 기도도 기도는 하는 거 좋아요. 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이 기도가 헛된 기도구나.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게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직장생활 한다면 보너스 타려고 일합니까? 월급 받으려고 일합니까? 아이고 금방 답이 나오네요. 월급 받으려고 일하지 보너스 그거 얼마 된다고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구하면 그거는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붙잡고요? 보너스 붙잡고 기도해요. 사장님 보너스 언제 줍니까? 보너스 얼마나 줍니까? 그리 말하는 직원하고 똑같아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 같은 모습인지, 정말 복음 알지 못하는 종교인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인지를 점검해보고, 세 번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인생이지요. 이런 잠언 19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말씀하지요. 마지막으로 16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계획하잖아요. 근데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잖아요. 길을 계획할 때, 계획하기 전에, 계획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 낭비 안 하겠지요. 계획은 내 계획을 해놓고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면요 하나님도 힘드시고 나도 답답한 인생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할 때 주님 이것이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게 내 자아입니까? 나의 육신입니까? 하나님 영입니까? 계획할 때부터 여러분 신중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쉬우시겠지요. 방향이 맞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대구 가려면 오른쪽 가야 됩니까? 왼쪽 가야 됩니까? 대구 가려면 오른쪽 가야 되잖아요.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차를 또 남쪽으로 갖다 놓고 있으면 밟으면 밟을수록 대구에서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겠지요? 그러면 계획이 뭡니까?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딱 북쪽으로 차를 두고 주님 대구 가는 길이 어딥니까? 이러면 바로 가면 돼요. 거꾸로 또 서가지고 대구 가면 됩니까? 유턴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턴이 많아요. 유턴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정말 사람이 자기에게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런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주님이 죄인된 모양 되는 거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세례 받는다는 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자 앞에 무릎 꿇는 거는요, 그건 뭡니까? 아주 굴종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주님을 보면서 이 한 주간에도 내가 왜 지한테 그래? 내가 지가 나한테 와서 그러지? 아니다. 정말 오히려 낮은 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하나님의 뜻의 일에 순종하신 그 주님처럼 내 인생도 자아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므로 참된 순종의 복을 누리가는 은혜의 한 주간 매일 순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주님처럼 우리의 생애도 자아가 아니라 영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549장 찬송입니다.